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기대해야 돼요. 가족 간에도 기대해야 되고, 또 지식을 믿는 사람, 또 물질을 믿는 사람, 뭔가 기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기대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대임이 나로 하여금 실망시키고 그 기대임이 나로 하여금 실패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대면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대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신뢰한 자가 돼야 되고, 그 신실한 주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사실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자세일까, 이걸 잘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지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 예배 시간이 나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토단에 단을 쌓고 거기에 우리가 제물 넣고 예배할 때 흠양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울 때 그들이 도랑에 물을 켜고 번제할 때 모든 핥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줘요.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것, 또 상처받은 거, 문제 있어도 예배 자리에 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성공자는 모든 삶의 성공이요. 그러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돼요. 우리가 은혜가 막 될 때는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은혜가 막 되어올 때는 기도하고 싶고, 은혜가 막 되어질 때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 주님 멀어져 가고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야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죠. 성경은 제가 역사란 얘기를 했지요. 신화가 아닙니다. 만든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모든 개인이든 나라에게 복을 줬어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은 그 시대만 적용하고 끝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어때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박히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을 틀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얘기를 잘 들어야 우리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길들을 옛날에 물어서 가니까 잘 기억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 갔다 온 길도 또 내비 없으면 헤맬 때가 많아요. 내비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 누가 보물 잘 찾겠어요? 지도 가진 자가 찾겠지요. 성경이 바로 지도요. 내 인생의 성공의 지도고 내 고난의 문제 해결의 지도가 되고 내 삶의 축복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사모한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 시대가 시대만치 더더욱이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내 인생을 비춰보고 그리고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저 낭떠러에 떨어진 것과 똑같아.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고 회복되려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또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셔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노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다고 했는데 더더욱이나 우리는 어때요?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더 역사에서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 공격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마귀의 존재, 귀신의 활동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가 있고 악한 마귀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그 마귀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은혜 떨어지게 은혜를 받으려면 마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 존재, 귀신의 존재를 몰라도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 존재, 귀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뭐요? 알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마귀를 알아야 돼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를 파괴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를 잘 몰라요. 알아도 잘못 아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얘기한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 마귀가 없다고 하면 귀신이 없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나서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신실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또한 마귀의 짓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힘입으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노림수가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뭐냐? 자기를 잘 모르길 원해. 마귀는 자꾸 여러분 자기 존재, 귀신을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지요. 마치 뭐냐?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 누가 아무도 모르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 놓고 도둑질할 거 아니겠어요? 알아버리면요 들키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고 합시다. 간첩이 자기 모르면 얼마나 활동하기 좋겠어요. 이 마귀는 우리가 자기의 마귀를 모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 마귀 존재를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악한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마귀 종노를 하냐? 마귀 종노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처럼 마귀 종노를 하는 게 교회사의 2000년 속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노림수는 자기를 모르길 원해요. 다음에 마귀는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길 바래요. 귀신의 존재, 마귀 존재를 잘 모르게 해서 마귀가 이런 일까지 할까? 또 마귀는 정확히 알고 대적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확히 마귀를 알고 마귀에 대해 지적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마귀를 아는 것 단 한 가지요. 예수 믿는 것. 따라서 마귀를 아는 것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일 받은 것 중 하나가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땅은 사람은 죽는 거 정한이치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햇불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뭐 그 나이가 별 차이가 없지요. 근데 그들이 현재 요양원에 와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모님 한번 다녀오면 나하고 우리 건강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한 2, 3일 정도 자리에 2, 3일도 안 누우면 좋겠는데 누웠다 부르면 가도록 하자고. 참 그게 기도하라고 나보고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제가 제일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된 게 천국 구원받았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로 눈이 떠졌다는 거. 오늘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눈이 떠졌다는 거.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것이 죄구나. 예수 안경 쓰고 보니까 마귀가 이런 짓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 이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복이 아니에요. 건강만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명예만 있다고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의 눈에 가려지고 육의 눈 때문에 오히려 육의 눈이 밝아져서 실패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 영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 본 자가 복이 있고 예수 아는 자가 복고 예수님을 알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참석해도 우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내 듣기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고 눈이 떠지는 거 이게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성경만 다 1시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영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를 이길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나오지요.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톱으로 키워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사자 밥이 되게 만들고 물질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수치당하고 갖가지 있어도 그들은 이겼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신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어때요? 승리자가 된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하는 일을 우리가 보는데 세상 속에 여러분 계속 되어진 일 보면 마귀가 한 짓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모를 죽이고 층간 소음이 또 쫓아가서 그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도 어떻게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요. 먹고 사는 건 여러분 배부를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악한 마귀와 사단이 무섭게 여러분 이 설치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마귀 활동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짓.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가 쾌락을 통해서 쾌락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중독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때로는 마약의 중독, 요즘 가장 우리나라는 보편적이라고 하지요. 술 중독, 또 여러분들이 명예 중독,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중독을 일으켜요. 뭐 여러분 스마트폰도 사실 보면 중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눈 안 뜨고 다니면 여러분들이요 큰일 나요. 왜? 안 보고 그냥 막 들이밀으니까. 주님의 주세보 보고. 이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 중독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휴대폰 켜고 휴대폰에 뭘 괜찮아요. 그런 거에 중독된 자들이 많아. 지금 우리 자녀들도 지금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중독되어서 살아간 자들이 많아.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거 주고 큰 거 뺏어가는 게 마귀야. 그러므로 이 시대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정말 마귀가 아주 날카롭고 아주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지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갖다 줘요. 이 염려를 가지고 어때요? 그걸 통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였다는 것을 알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수고한 짐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문제 가운데 있어 주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할 것 없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실한 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너무 미숙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지내놓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잘못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모든 게 미숙해요. 하나님은 그러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도 미숙하잖아요. 우리 보면 어때요? 믿는 것 같아도, 대단한 것 같아도, 여긴 목사 같아도 어때요? 대단히 주를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미숙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주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완숙함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도움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 제대로 참석하시오, 제대로 예배 드립시오 뭐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게 습관이야. 그래도 그냥 내버려 놔둬야 되는데 죽든지 말든지 지가 체험할 때까지. 근데 또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게 부모들 마음이야. 부모 여러분들이 자식들 볼 때마다 어때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왜? 싫어하지만 또 얘기해. 왜? 그래야 지 잘 되니까, 자식이 잘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목회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바르게 가라고 하지. 우리 싫어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완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믿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녀 앞날, 자녀 잘되기 바라면서 부모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녀들이 싫어해. 제일 무서운 게 엄마라 알잖아요. 왜? 엄마만 바라보면 엄마가 뭐 할까 봐.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우실 분, 완숙하신 분, 우리 미숙을 채워줄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고, 그리고 희망이고 장래 소망을 주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돼요. 많은 사람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주님 만나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아. 오늘도 여러분 통장을 나눠주니까 돈이나 주지, 거기다 몇 억씩 좀 녹아주면 좋을 텐데, 나도 그렇게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못 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통장은 여러분들이 저축하면 반드시 은행에 가면 주지요. 기도는 저축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기도가 금향로에 받아서 믿음의 기도 담아서 하늘에 붓고 기도가 차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분에 만원을 하는데 1분보다 더 큰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나와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 줘요. 찬송할 때 기도 시간 집어넣어요. 말씀 볼 때도 기도한 시간 비워져요. 길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기도한 시간 다 집어넣어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좀 깨달아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풍성해서 남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고 저축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 찾을 주는 자에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는 자가 다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수없이 성경마다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구해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요. 나는 지금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다른 분은 잘 안 해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좀 센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근데 이게 60일간 하는데 60일이 아니에요. 평생이 돼야 돼. 아멘? 60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60일로 작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기도에 열정을 갖자는 것이죠. 이번 60일이 평생이 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까 뭐 설명했지만,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사실 보면서 제가 이 교회 찾아갔어요. 기도 통장 처음엔 이렇게 팔고 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자료 얻으려고 가기도 했어. 갔더니 아침 일찍 갔더니 문이 닫혀가지고 그냥 기다렸더니 또 그날따라 교육자들이 출근하는데 10시 넘었어. 1시간 넘게를 거기서 뱅뱅뱅 돌면서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결국 각각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고, 우리 또 연수 우리 청년회 회장이 이 정말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서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 발견하기 원하고, 60일이지만 60일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이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위대한 사람은 다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낳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 태양도 멈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차례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기 중국동에 다니는 권사, 지금 은퇴했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손을 잡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뭘 버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까마귀를 쫓는데, 낯살이 유명하니 까마귀가 떠나가라 그런데, 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 까마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까마귀 쫓는 건 또 처음 봤어. 도망가자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그 나쁜 놈만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까마귀 엘리야에게 이세벨을 위해서 도망자가 됐을 때 떡 물어다 주고 연락병이 되었다. 전쟁 때 여러분 그런 실화가 많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일했던 사건들. 우리는 여러분 백로같이 검은 색깔만 보면서 그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안에 이 악한 마귀가 까마귀 때처럼, 까마귀는 아니지, 우리를 공격하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환경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길 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환난이 와도 오직 주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고 언약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떠밀려가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한 시대죠. 환경이 여러분 점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쾌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을 끊고 여러 가지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버린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주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그런 자는 환경을 정복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적응자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빌보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이 환경에 처할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래야 되냐? 빌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능력, 때가 되면 비천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주님 앞에 그 환경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언약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때가 되면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되어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서신 보면 하나같이 바울은 감옥에 가도 어디 가든 간에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낳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주님의 은혜 속에 총리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신 꿈, 약속, 언약 이거 붙들고 결국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야 돼요. 제가 이번 철야 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윤희가 매 철야 때마다 나오니까 철야 때마다 내가 뭐 통성 기도하면 또 전화 와 혼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중에 또 들어가. 이번 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신미 선생님이 붙들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들어갔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한 주 빠졌거든. 제가 느껴진 것 중에 어린이든 아든 어린이든 간에 우리가 한 주 시간마다 성령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육적인 사람으로 믿음이 좀 뭐랄까 어설프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거,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거, 여러분 목사 위한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자손 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어린아이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철에 한번 안 나왔던 게 지는 서먹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는 많은 서먹함을 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흘러가고 또 내려가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봐. 오늘도 여러분 한 주 주님과 나와의 간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여러분 바른 관계를 갖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우리 허선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윤희는 저렇게 벌써 크는데 아빠 믿음 좀 컸으면 좋겠다. 원래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께 그도 마찬가지로 흔들렸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긴 거 아닙니다. 지금 저 앞에 시간이 43분이 흘러갔어. 그리고 나머지 내가 지금 현재 설교하는 거니까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사는데 어려워서만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니 아니라 풍부한데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제 롯의 종들과 목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데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풍성하니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냐? 이 롯이 에덴 동산 같은 소모라 성을 선택하잖아요.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언약을 붙드는 자는 승리하는데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주의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지금 현재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노아 때 같아. 사람들이 어때요? 홍수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다 멸할 때 깨달지 못하더라. 또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로 롯의 때와 같아. 그때도 똑같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냐? 그들이 다 멸할 때 깨달지 못하는데 누구같이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에 두고 온 거 그 유익을 바라보며 돌아보다가 손길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에서 손짓하고 세상 바라봐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가운데 한번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4,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간 다음에 말씀이 이제 하나님 떠날 때 롯과 함께 했던 걸 롯까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그 땅을 바라보는데 동서남북 사방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이 보여주는 것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16,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고 그 땅 약속하고 다음에 행동으로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그렇게 된 것처럼 믿고 살아야 돼.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받은 것처럼 지금 내 손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주신 것처럼 내 건강이 안 좋아도 건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11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바라는 실상이에요. 바라는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여러분 좋은 땅은 롯이 가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데 주님은
네에게 주다 그러면서 다니라고 하고 오늘 18절에 가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요. 주일날 토요일날 좀 일찍 주무시고 저를 건강한 몸으로 와서 여러분 어때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주시기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주셔야 될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주의 말씀 받지도 않고 말씀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약속도 없이 그 떠내려가는 자, 이제 홍수 때가 많잖아요. 떠내려가는 자, 밀려가는 자, 바람에 부는 대로 흔들리는 자,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 때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주님 복을 줘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야단 맞고 쫓겨나가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들어와가지고 언제 그러나 하시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시원한 거 막 꿀꿀꿀 먹고. 이게 자녀예요, 자녀. 남의 자녀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교회 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 양자였던 우리가 양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하지요. 자녀는 우리에게 권세 주셨는데 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식구처럼, 아버지 자신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교회 오는데 서먹서먹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서먹서먹하고 주 앞에 나 그거는 초신자가 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